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을 쓰면서 그들에게 가졌던 마음은 그들이 더욱더 견고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의 눈에 들어온, 바울이 듣게 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가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 주를 향한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일입니다. 신자로서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히 여기는 것,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늘 이것들을 고민하며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을 드렸던 그 믿음의 모습, 성숙한 삶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 안에 서로 의지하며 같은 공동체를,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문이 나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들었을 때,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들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안에 채워져 있는 주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여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또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들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가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풍성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성도라 불리는 그 형제, 자매들, 그들의 주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같은 공동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함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했던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지혜와 그 계시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눈에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깨어있는 것, 분별의 영, 올바르게 구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세상적인 모습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초점되어진 인생이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잘 들게 사람에게 아첨하듯이 아부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분별의 영을 갖는 것, 앞과 뒤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뒤집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초지일간의 첫 마음 첫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가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오늘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보아야 하는 것,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였잖아요. 도대체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이라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앞선 사도행전 1장 전반부에서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이유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닷입니다. 영혼의 닷. 이게 뭘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들의
그 인생을 얘기하며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하였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풍파가 치는, 파도가 치는, 폭풍우가 치는 그러한 인생. 항해자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요동칩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요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팔랑귀가 있어서 요 사람 말 듣고 이렇게 가고, 이쪽 사람 말 듣고 또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보고 쭉 항해하고 나가야 하는데 폭풍 친다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영혼의 닷을 주셨답니다. 그 영혼의 닷을 내리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견고케 하시려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영혼의 닷을 주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견고하다, 내 영혼은 안전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기도해요.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 불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이후의 저희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업은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굉장히 풍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에게 제한적이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속에서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이들에게는 그 기업이 되는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풍성함이 당연히 우리들에게도 부어지는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유익한 풍성함의 삶에 놓이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얻었던 유익함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공고하여서 주님 내가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 되짚어보면 사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함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받은 그 혜택, 그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바울이 앞서 기도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여서 그 약속의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인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풍성히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바로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의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 풍성한 기업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얻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구했던 세 번째, 성도들이 알아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펼쳐봤을 때 이 능력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두나메우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의 파생형입니다. 두나미스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이 권능,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권능을 바로 우리는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사람의 힘의 위력이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세워지는, 일어나는, 만들어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그 백성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라는 이 권능, 이 두나미스, 이것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능을 받으셨을 때 그는 세상에서 흩어져 있었던 자들을,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죽음에 놓인 자들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들에게 그 권능을 베풀고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해라, 그 권능으로 일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나미스가 사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내가 목회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은 한 가지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어떤 단어에서 파자되어서 왔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히브리어 코아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코아흐가 가졌던 의미가 굉장히 멋진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성된 진리로서 생명을 넘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겨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능력, 넘겨주는 능력.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권능의 능력을 베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그 권능을 베풀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전파하였다, 그 말씀을 넘겨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권능을 베푸는 것은요, 바로 그 능력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그 권능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코아흐라는 단어, 히브리어 코아흐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게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라. 모세를 불러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모세야, 내가 너를 세웠고 너에게 나의 권능, 그 능력을 내게 준 것은 바로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권능을 얻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바울의 기도에는요 성령의 것들을 간구하며 성령으로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그들이 이 세 가지를 바라보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 기도를 했까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바울이 이 기도를 한 것은요, 그 시대를 살았던 신자라고 해서 이 영안이 다 열려서 이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것을 다 알면 좋았는데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100%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비춰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아는 것을 통해 바울이 목적했던 한 가지가 바로 20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바로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한 가지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비밀을 알게 하려고 앞선 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릿돌 되고 그들에게 머리가 된,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그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함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안에 그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그러한 유기체입니다. 그러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을 담고 살아가는 그러한 유기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룩한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매우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드려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해맑은 웃음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몸살 앓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자꾸만 머리를 써서 막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가고 하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게 다 보이거든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다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느끼고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내재하여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충만함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그 충만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이러한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놓인 우리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충만한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짚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제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잘 아는가? 내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내가 그분이 주시는 그 약속,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극히 크심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 이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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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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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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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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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의 이름 대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외쳐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을 내릴 수 있는 그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또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견고히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의 간구, 그의 기도는 바로 그 땅에 살아갔던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하여 만물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충만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가?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고 그의 충만함을 너희가 기억하는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에